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구원의 길도 듣고 말씀도 듣고 했죠.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할 거예요. 이제 퀴즈를 5개 준비했는데 손 들고 맞추시면 됩니다. 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중 이틀만 일하는 직업은? 네, 2일. 서연이. 아닙니다. 네. 혹시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시나요? 힌트는 2글자입니다. 2글자. 네네, 세라. 맞습니다. 목수입니다. 목요일, 수요일만 일한다고 해서 목수입니다. 네, 다음 문제. 119 구조대가 파산한 이유는? 서연이? 땡. 근데 비슷했어요. 비슷했어. 아무도 모릅니까? 요즘에 이런 거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건 좀 어렵기는 해요. 민정이? 네? 파마서요? 지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땡. 예, 너무 어려워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구조를 요청해서입니다. 예. 구조. 구조. 네. 자, 다음 문제. 이빨이 식으면 3글자로. 땡. 주원이? 아닙니다. 3글자입니다. 3글자. 아무도 모르시나요? 끝이 치로 끝납니다. 치. 네, 다시 한번. 네, 맞습니다. 시금치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괜찮아요. 네. 제가 PPT를 원래 하나 더 준비했었는데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러면 입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부가 가장 많은 나라는? 맞습니다. 케냐.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숫자 5가 가장 싫어하는 장소는? 숫자 5가 가장 싫어하는 장소는? 가장 싫어하는 곳. 예. 숫자 5. 이거 아실 것 같은데, 한 분이라도. 오이 아닙니다. 오이 아니에요. 네, 정답은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미디어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구원의 길을 했죠. 인류는 타락했어요. 우리 옆에 친구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 아주 힘들고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타락했을까요? 아시는 친구 있으신가요? 왜 사람이 타락했을까요? 우리 아까 개강 예배 때도 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정이? 그쵸.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을 하면 됐는데 사람이 반감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죄가 시작되었는데요. 인간이 혼자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사단이 부추겼어요. 사단이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속였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제가 구글에서 사진을 따왔는데요. 이거는 상상도고요. 실제로 사탄은 눈에 안 보입니다. 네, 이름이 사탄이고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아니,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았다 이 말은 대부분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문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어서 조금 그랬지만은 지금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핸드폰이 있어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일단 저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딱 여러분 나이 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찬양대원도 했고 피아노 반주도 했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안 들고 왔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도 잘 들었는데 앞에서는 그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사단의 문화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방에서 혼자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문화를 통해서 속인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성인이 돼서도 사단의 문화에 빠져서 살았는데 주술 카드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20살 때 유이왕 누가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집트 신의 그 주술을 담은 카드인데요. 이것을 돈을 주고 현질을 하고 지불을 하면서까지 제가 즐겼어요. 그런데 사단의 문화는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많지만 저는 특히나 애니메이션, 즉 가짜 세계관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실제 세상 있잖아요. 이 실제 세상 말고 가짜 세계, 지어낸 얘기 있잖아요. 꾸며낸 얘기.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면서도 마음이 별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슈퍼맨과 배트맨을 쓴 작가인데요. 앨런 무어라는 작가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많은 스토리와 캐릭터들을 자기가 창작을 한 거죠. 슈퍼맨, 배트맨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초인적인 능력을 가져서 살 수 있다. 그게 참 멋있어 보이지만은 이 사람이 문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무슨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불 한 번만 꺼주세요. 네. Batman series is essentially a Luciferian view that the devil is the savior, a viewpoint that holds true to many superhero storylines. Take for instance the Marvel movie Thor. The movie starts out with a depiction of a city of gold which resembles a peaceful heavenly environment. Pay attention to the terminology. I have sacrificed much to achieve peace. For your arrogance and stupidity, you have opened these peaceful realms and innocent lives to the horror and devastation of war. You are a vain, greedy, cruel boy. You are an old man and a fool! You're an enemy! Father. And now take from you your power! And I cast you out! Please open your eyes. Oh, no, this is Where did it come from? There is only one who is the epitome of greed and vanity, who traded peace for war and was cast down to earth. your ancestors called it magic. And you call it science. I come from a place where they're one and the same. He anticipated his king. His fate is in his own hands now. I will end this.
a parallel story to Lucifer disobeying his father and king, once again making him the hero, the savior of Earth. Another noteworthy point is that magic was equated to science, where they are one and the same, erasing the line that divides them. This is a common thread that not only runs through the various storylines, but is at the heart of the comic writers. Alan Moore has written Batman, Superman, The Watchmen, and V for Vendetta is a practicing magician that incorporates magic in all his My stories. 40th birthday, rather than merely bore my friends by having anything as mundane as the middle of a crisis, I decided it might be more interesting to actually terrify them by going completely mad and declaring myself to be a magician. This had been something that had been coming for a while. It seemed to be a logical end step in my career as a writer. And the problem is that with magic, being in many respects a science of language, you have to be very careful what you say. There is some confusion as to what magic actually is. I think that this can be cleared up if you just look at the very earliest descriptions of magic. Magic in its earliest form is often referred to as the art. I believe that this is completely literal. I believe that magic is art, and that art, whether that be writing, music, sculpture, or any other form, is literally magic. Art is, like magic, the science of manipulating symbols, words or images to achieve changes in consciousness. The very language of magic seems to be talking as much about writing or art as it is about supernatural events. A grimoire, for example, the Book of Spells, is simply a fancy way of saying grammar. Indeed, to cast a spell is simply to spell, to manipulate words, to change people's consciousness. And I believe that this is why an artist or writer is the closest thing in the contemporary world that you are likely to see to a shaman. Alan Moore is a writer and magician from Northampton. He's a stranger to hairdressers and worships his very own god in his very own way, blurring the lines between religious belief, magic, and the power of the creative imagination. Alan's familiar on his journey of faith and worship is an ancient Roman glove puppet snake called Glykon. How did you first go about worshipping Glykon? What form does the worship take? Well, it's irresistible. He's certainly the coolest, most rock and roll looking god that I've ever seen. I just fell in love with first sight. What's in it for you, though, following Glykon? We're all of us different emotionally, we're all different physically, intellectually. It would be really odd if we were all the same spiritually. So, I mean, that's why I have a problem with religion per se, because religion, the very word, it comes from the same root word as ligature and ligament, and it means to be bound together in one belief, which I find a bit creepy and a bit unnatural. There are genuine worries that, certainly in America, that this could actually negate science, that it could drag us back into the new dark ages. Alan Moore uses occult magic in all his work and openly admits writing under the state of possession. I decided I was going to become a magician. All of a sudden, the lightning bolt hit. It all got a bit strange. For months after that, I was, looking back, probably in some borderline schizophrenic state. I found myself seemingly in conversation with an entity, its presence that surrounded my head, moving and speaking lucidly to me. I was very spaced out, God-struck. You babble for a while like an idiot. I must have been unbearable for 2 or 3 months. I've integrated that into the rest of my life. His primary target is the youth, which he aims to indoctrinate with the occult. And you've got kids who are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some sense of this huge and imposing world that's going on, but when they've 네,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how to make sense of the world that we've had for the past. 네, 방금 보셨죠? 이 수염 많이 난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그림이나 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이 사람이 실제로 귀신 들린 상태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고 증언했죠. 그렇다면 DC 코믹스의 거장인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수많은 예술가들, 창작자들은 그 높은 단계에 올라갈수록 어떤 영에게 영감을 받아야지만 좋은 작품을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될까요? 안 조심해야 될까요? 아까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목적이 자신의 그 귀신 사상을 청소년들한테 주입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슈퍼맨이나 배트맨이 사단이 나오나요? 그 줄거리에 귀신이나 사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도 사색의 그림과 글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초능력을 가져서 내가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게 멋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작가의 목적은 달성한 겁니다. 청소년들이 이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만화 주인공 속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목적이 달성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저는 가짜 세계관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실제 세상,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훨씬 좋았어요. 왜냐면 훨씬 재밌고 다양하고 또 그 창의력이 넘치니까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아, 잠시만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우리한테 접근하냐? 뿔을 달고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재밌고 흥미롭고 유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단은 아주 똑똑해요. 아까 제가 온천하를 꿰는 자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누구를 속이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속여도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머리가 좋겠죠. 그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한테 접근하냐고 말하고 있냐? 광명의 천사, 빛나는 천사처럼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사단이 왔을 때 문화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왔을 때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재밌죠. 교회 안 나오고 그것만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죠. 그런데 사단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작품을 보셨나요? 혹시 아시는 분은 손 들고 말해주세요. 네, 예.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체인소맨.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귀멸의 칼날이죠. 제가 이 작품을 재밌게 봤었는데 이 작품이 전 세계에서 거의 1위를 한 그 작품들이에요. 청소년들이랑 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1위를 했었는데 이 두 작품을 만든 작가가 서로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서로 알지도 못해요. 여기 오른쪽은 여자 작가고 여기 완전 서로 모르는 작가인데 이 작품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악마와 사람이 합치가 되는 거예요. 이 작품을 보면은 얘가 악마예요. 귀엽게 표현을 해놨죠. 귀엽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악마와 주인공이 합체가 돼서 머리에서 전기톱이 튀어나오는 초능력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밑에 작품은 귀신의 피를 받아서 일본어로는 오니라고 해요. 일본어로는 귀신을 오니, 도깨비라는 뜻으로 쓰는데 그 귀신의 피를 내가 조금 먹잖아요. 피를 많이 먹을수록 강한 귀신이 돼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 뭐냐? 아, 악마와 내가 하나가 되면 강해질 수 있겠다. 아, 되게 이게 친숙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친숙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들, 악마적인 작품들이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 바로 데빌맨이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이 작품은 1972년에 나왔는데요. 이 작품 또한 악마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아키라라는 남자 주인공 고등학생하고 아몬이라는 악마가 합쳐져서 데빌맨이 돼요. 데빌, 악마, 맨, 남자. 데빌맨이 되죠. 그래서 저는 수많은 이런 작품들을 봤어요. 밤을 새면서 봤고
그 교회를 진짜 안 나오고 보고 싶을 정도로 심취를 했었죠. 근데 이 사단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우리 생각보다 아주 많다. 아까 보여드린 그 작품에 영감을 받고 신인 작가들이 많은 작품들을 써 내려가는 거죠. 뭐 귀여운 작품도 있고 뭐 화려한 작품도 있지만 우리는 그 작품 속에서 이 작가가 어떤 영감을 받고 썼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이렇게 속여요. 아까 그 엘레무어라는 할아버지가 손가락만한 크기의 글라이콘이라는 신을 섬겼잖아요. 사단이 그런 신으로 가장을 해서 자기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공하고 뛰어난 작가가 왜 손가락 크기만한 뱀을 섬기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창세기 때부터 이어온 문제입니다. 사단은 그런 작품들을 너가 아무리 많이 보고 듣고 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단은 반대예요. 많이 봐. 많이 보고 또 배워. 가서 재밌는 것도 밤새서 한번 보고 말씀보다 좋아도 개의치 마라. 이렇게 속이는 거죠. 뱀이 뭐라고 했냐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어요. 초능력자, 초인, 그러니까 사람을 뛰어넘은 초월적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여기 속지 말고 가짜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세계, 성경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가짜 세계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원해야 되는 세계는 이 현실 세계, 하나님 만드신 세계입니다. 제가 실전 편으로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액션 만화를 좋아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은 판타지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뭐 순정 만화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귀여운 아동 만화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액션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폭력으로 타인을 제압하는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폭력으로 타인을 제압하는 거는 귀신의 속성입니다. 귀신은 사람이 멸망하기를 바래요. 귀신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기 바라는데 그것을 반영한 작품을 보면 제가 쾌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하지 못하는 거를 그 작품 속에 해주니까. 그것을 보니까 제가 대리만족을 딱 느끼고 쾌감을 느꼈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뭐 네이버 웹툰도 있었고요. 일본 만화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런 작품에 심취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에 관련된 굿즈도 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돈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쏟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쏟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게 됩니다. 저는 친구들이 왜 이런 걸 사냐고 할 때도 그 웹툰과 관련된 옷이나 스티커나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것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헌금하는 거는 정말 인색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너무 아깝고 뭐 부모님한테 선물 하나 해주는 것도 너무 아까운데 이런 거에 쓰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혼자서 100명과 싸우는 이런 짜릿한 그 액션씬 그런 거에 너무 제가 심취를 하다 보니까 너무 멋있다. 이 캐릭터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가짜 세계관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짜로 만들어낸 픽션의 캐릭터들보다 실제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뛰어났어요. 그래서 혼자서 100명을 쓰러뜨린 이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삼손을 못 이겨요. 성경 속에는 삼손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세냐면 혼자서 1000명의 군인들을 쓰러뜨릴 정도의 무력을 가졌습니다. 맨손으로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과 싸워 이겼어요. 저는 100명과 싸우는 스토리를 보고도 너무 심취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는데
1000명을 싸워서 이겼다? 저 이제 성경 말씀이 너무 처음에는 신화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이란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거든요. 그때는 그 머리카락을 안 자르면은 힘이 엄청 세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픽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셉니다. 훨씬 놀랍고 훨씬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됐냐? 이 데릴라라는 여자한테 속아서 머리카락이 잘려요. 그래서 그 나쁜 사람들이 납치를 해서 자기 신전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는데도 이 여자에게 속아서 죄에 속아서 힘을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 저에게 힘을 딱 한 번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그 전성기 때 힘을 얻어서 신전의 2 기둥을 무너뜨리고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3000명과 함께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 세계관에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사단이 어떤 의도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심겨주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성경을 재미없게 만들고 가짜 이야기는 재미있게 만들고 진짜 이야기는 시시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그 넷플릭스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관련된 작품이 있나요? 정말 하나도 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재밌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작품, 성경의 말씀에 대한 작품은 정말 적고 정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질문을 하세요. 오늘 너희가 무엇을 먹을 것이냐? 보고 듣는 것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듯이 보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막 먹나요? 규칙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죠. 그런 것처럼 세상이 주는 그런 컨텐츠보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더 보고 더 듣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작품들이냐?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세상에 있는 작품들은 재밌고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만든 작품들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다 만드는데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관심사가 그게 다른 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들을 보기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 왜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작품을 보면 우리가 그냥 속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을 보면 왜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냐고요. 반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고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도 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술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작품들을 볼 때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기도하시고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제가 기도를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있는 작품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지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즐거이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문화에 속지 않고 내가 생명의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자, 우리 한경찬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게요. 아니 조경빈 선생님.
너희도 나이 먹어봐. 나처럼 안 될 거야. 자, 우리 잘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줬는데 나 또 감동받았잖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많아? 지금 한 2-3명이 지금 또 기도하고 있어. 경빈쌤 기도할 때 아직 안 끝났어. 자,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 이제 아멘 하고 일어납시다. 자, 각 조 팀장님들은 각 조 아이들 기도하는 친구들 깨워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